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제가 따로 성경 본문은 넣지 않았고요. 지난 5주 동안 우리 마가복음 외에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 소위 말해 이제 가상 7원의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5원과 6원까지 하고, 오늘은 마지막 7원하고 이제 결론을 맺어서 7마디의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본문 마가복음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가상 7원 결론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용서와 안식의 스타우로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상 7원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7원의 가상 7원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7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의 7, 그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7과 관련된 그 구원의 언약을 설명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관점과 의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7을 구원의 7로 재해석하여 언약의 8을 마지막 하나로 결론 내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라는 거고,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의도로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처럼 왜곡된 그 신학과 자기 신념의 확증 편향으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하여서 왜곡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 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자녀분들, 또 부모님분들, 친지분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친구들과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토론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병에 걸려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힘든 그 고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흔히 신앙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흔히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런 어려움들, 이러한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한 게 중보 기도인 거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병이 낫지는 않더라도 어떤 걸 얻어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죠. 이런 걸 우리는 신앙, 종교의 유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의 보편, 대중적인
신학과 신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뭐가 돼요? 이단의 괴수가 되고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늘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돼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설교도 그렇게 다 들으시나 보구나. 예. 그렇게 또 이제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성경 본문을 그런 식의 보편적으로 통용화된 해석이라고 치부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는 게 크나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마지막 하나의 약속의 계명으로 해석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 밖에 있는 대상으로 욕망을 투영한 목적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든지 치성을 드린다든지 자기 것을 바치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어내려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분위기인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너뜨리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파괴한 거고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와 율법의 헤게모니아, 율법의 해석을 다 파괴시킨 거잖아요. 완전히. 똑같이 우리는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성처럼, 여리고 성처럼 자기 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열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언약의 칠로 듣지 못하여 그 열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남아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창세전 베레시트 언약 안에 있는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기록된 성경을 7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의 마지막 하나를 에스카토스 구두란테스를 빼앗김으로 자신의 여리고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내적인 아들로 받은 진정한 요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거다라고 계속 성경이 말하고 가상칠언의 말씀과 내용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원이라고 우리가 순서는 좀 다르는데 그냥 1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사하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포히에미. 어디로부터 떨어뜨려 놓다, 두다, 세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사하다, 용서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때 사하다가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나한테 어떤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한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진리로 떨어뜨려,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뜨려 세워놓는 것. 그게 아피에미의 본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부모로 떠나 이 세상으로 오셨지요. 떨어져 오셨지요. 교회는 그 씨를 통해서 아들을 가진 부모가 되죠. 아들이 있으면 부모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뭐가 된다고요? 아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부는 알렙과 베이트잖아요. 아부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아버지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성전이라고도 해석하고요.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어는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1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스타우로스에서 함께 죽음으로
용서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스타우로스 아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각각 취했잖아요. 예수님의 4개의 말씀, 이 세상의 율법의 말씀을 각각 취한 거죠. 그 취한 4개의 말씀을 7의 언약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죽어야 온전한 자가 되는데 그것들 여전히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텔로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 땅에서 실현되는 온전함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그 아들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용으로 담아서 그 요한을 아들로 건네 주심으로 그 아들을 받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나중에 3원과 4원에서 말하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들이다 한 얘기에 연결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본질은 아들을 가진 뭐가 되지 않고서는요. 아버지가 되지 않고서는 용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모로 떠나 여자인 우리에게 오셨죠. 왜요? 아피애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 씨를 가진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상태가 아버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내적인 아들을 가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고 이웃은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자, 2연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낙원 기억나세요? 낙원이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원래 이 단어가 그 페르시아어에서 왔대요. 그래서 정원을 의미하는 이 정원을 낙원으로 번역을 한 것. 낙원으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낙원은 원래는 정원이다. 정원은 동산이다. 동산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뭘 상징해요? 집, 성전, 성막, 교회를 상징하죠. 구약의 정원은 에덴 동산이고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의 죄로 폐쇄된 에덴 동산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같은 그 족장들의 집이 되었고 또 교회, 옛 성전의 옛 율법을 가진 옛 교회들의 성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교회로 완성이 된 거를 예표한 거죠. 에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집의 존재와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집은 말씀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에요.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스타우로스에서 완성한 그 몸된 교회의 존재와 상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소스는 소스라는 낙원은 우리가 성령의 전인 상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집의 상태, 다시 말해 베레시트의 창세전 언약이 실현된 교회의 역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스타우로스의 7마디 말씀은 이러한 창세전 언약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당신의 머리를 교회에게 넘겨줌으로 진정한 파라다이소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집으로 완성하겠다라고 그 우편 강도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그 아들과 관련된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율법의 남자와 율법의 여자가 어디에서요? 스타우로스에서 함께 죽음으로 몰랐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원래 엄마는 살로메인데 마리아가 요한의 내적인 아들로 된 거죠. 요한이 마리아의 내적인 아들이 된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된 거죠. 요한이라는 여호와의 사랑을 건네받은 마리아가 스타우로스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 요한은 성경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품속에 있던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원래 그 내적인 아들인 요한이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었던 사랑인 거죠. 그것을 아들로 넘겨준 사건이 스타우로스입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와 함께 묶여서 죽고 그 죽음 속에서 영으로 건네받은 생명, 다시 말해 내적인 아들로 요한을 받는 거죠. 그게 아들 가진 부모의 상태, 아부, 성전, 아버지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내적인 아들로 교회가 진정한 어머니가 되는 거죠. 교회로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육체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인 아들 요한을 아들로 건네주는 내용인 거죠. 그 아들을 받아야 교회가 진정한 진리의 어머니가 된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땅의 언약으로 꽁꽁 묶여있는 인생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려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귀신 들려있는 자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모습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밖의 대상으로 열심히 보고 섬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냥 귀신 들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영, 더러운 영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요 귀신이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자기밖에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박단이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아자부예요. 아자부. 요 아자부가 남자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날 때를 아자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라마가 어찌하여 어떻게 혹은 왜 그런 거거든요. 왜 나를 사박단이 떠나보내십니까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싫어서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이렇게 떠나보낸 거죠. 그게 스타우로스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서 말씀 육체로 여러 가지 말씀의 사역을 했는데 그걸로 못 알아먹은 사람들에게 그것의 내용의 본질인 스타우로스로 하나님이 그 육체 예수를 떠나보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타우로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땅의 여자로 살고 있는 자들의 남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버림을 받은 인생에 상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에 진짜 부모,
다시 말해서 교회의 씨를 건네주기 위한 보내심이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자기밖에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아자부 하신 것을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보편 인생들이 욕망과 생각들을 함께 묶여서 서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자인 인생들도 십자가에 달림으로 너와 내가 함께 서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그를 친구로 하기 위하여, 그를 친구로 벗으로 만들기 위하여 죽는 것에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벗됨을 위하여 죽는 것. 내 안에 하나님만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다락방이나 산상수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렇게 서로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에게 그 대상이 내용으로, 상태로, 존재로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그 그리스도로, 그 진리로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선교인 거죠. 자, 5원과 6원, 지난주 했던 부분 한 번 더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많이 했었죠. 하나님은 스타우로스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마름을 요한이라는 내적인 아들을 교회에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받은 교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죽음 가운데 넘겨주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텔레오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그의 머리가 교회의 진리로 세워졌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내게 하는 것처럼 땅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건네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교회를 끝까지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혹은 영원한 사랑으로 텔로스호 아이온으로 사랑하신 내용이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했던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7원의 말씀을 한번 하면서요. 총정리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뭐라 했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예요? 언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말씀하신 후에 그 언제 예수님의
육체의 몰씀이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7원이 마지막 7원이 이 다 이루었다인지 그 부탁 하나인지 막 헷갈려요. 예, 그래서 이 굳이 막 순서적으로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언제 같아요?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의 목숨의 종결을 말하는 게 아닌 거니까요. 물론 그렇게 죽으셨죠. 근데 그 죽음에 있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요한복음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떠나갔다는 걸 죽었다라고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렸으니까 문제인데 이거는 아포디도미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숨의 이 호흡의 죽음은 누가복음 23장으로 설명이 돼.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이는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7원을 이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뭘요? 내 영혼을. 그러니까 이걸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큰 소리를 불렀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큰 소리가 위대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대한 소리를 지르렀다. 위대한 소리를 내었다. 그럼 무슨 위대한 소리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어디에요? 손에 부탁합니다. 이건 죽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성자가 자신을 의탁하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나중에 뒤에 삼위일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개신교 물론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신론의 가장 기초가 무슨 교리라고요? 삼위일체 교리예요. 지금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흔히 말하는 그 아타나시우스가 정리했다고 보여지는 삼위일체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엘로힘 하나님의 실체가 담겨져 있는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연한 어떤 절대적, 초월적인 대상을 부를 때 하나님 혹은 하느님 혹은 영어의 God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영어의 God도 대명사로 쓰면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쓰면은 그냥 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일반 명사는 그냥 이름으로 한정한 거지 성경에서 계시된 여호와 엘롬이나 엘샤다이나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설명된 그 하나님을 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한대요. 근데 성부와 성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성부, 성자라 부르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도 성부가 아니에요. 그치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위격은 다르지만 능력과 권능과 힘에 의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되세요 이게요? 신학교 시간에 이 삼일체 공부하다가 하도 이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성부도 보고 성자도 보고 성령도 보나요? 그랬어요. 뭐라 그러세요? 모르신다. 뭐 그분도 안 가셨으니까. 그러면 성부가 세요? 성자가 세요? 똑같은데 왜 성부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부탁을 해요?
약하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정하고 안 할 거에 문제가 아니냐면은 교회가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논리적 싸움을 하면서 만든 그 도그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보다 더 강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고 나중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이단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발전해 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성자는 어디에서 나셨어요? 성부에게서 나셨고 성령도 성부에게서 나셨다라는 그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셨다는 문구를 그 아리우스는 피조된 존재라고 말해가지고 성자가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말해가지고 이단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중국으로 선교하러 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셨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생육적인 출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능이 뭐예요? 동등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과 성부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셨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가 성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차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는 생육적인 관점에서 낳는 개념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리됨의 존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가진 부모가 된 상태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면서 그 모습이 누구한테 투영돼요? 교회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는 어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더 쉽게 말해, 생명이 된 아들의 씨, 요한을 씨로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태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을 쉬운 말로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예표했냐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성경에는 그가 누구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다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들로 뭐 했다? 걸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밖에 있는 대상으로 봐서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갔다는 그런 어떤 단순한 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가 돼서 하나님들로 뭐예요? 걸어갔더라. 제가 이거를 이제 이전에 그 신약성경 얘기하면서 그 생명책에 뭐 된 자? 농명된 자가 무슨 우리의 이름이 그 하늘에 있는 뭐 어떤 책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기록되어 있으면 한글로 기록돼야 돼, 영어로 기록돼야 돼, 히브리어로 기록돼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책들이 된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신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이라는 개념은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을 받은 내적인 상태, 제 표현으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아들 가진 아버지의 상태. 그래서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용서,
안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모를 신을 치성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요한이라는 내적인 생명을 교회에게 건네준 이 복음의, 묵시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밖에 있는 대상으로 열심히 섬기며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이 오역과 번역에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존재됨의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내 밖에 있는 그냥 연설문, 논설문이 되는 거예요. 이솝우화. 그래 놓고 그 이솝우화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몇 가지 세미이온을 가지러 놓고 우상과 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보편 종교고 가톨릭이고 오늘날 개신교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는 세상에서도 시쳇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지? 그런 고민 해요, 안 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지?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지라고 찾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백날 물어보세요, 있나? 그래서 돈 벌면 괜찮을까? 건강하면 괜찮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냐? 어디에다 인생의 의미를 두냐? 이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 인생론이고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밖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찾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기독교라고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내 자식이 믿는 하나님, 내 친지가 믿는 하나님과 나랑 왜 이렇게 다른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원래 개념은 뭐라고요? 아브예요. 알렙과 베이트예요. 히브리어의 가장 처음 두 단어예요. 그거를 아버지라고 쓰고 아버지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 그를 신약에서는 성전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아부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걸 정리하고 보세요. 이제 성경에서 아버지의 개념은 히브리어 아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가 1번부터 9004번까지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9004개, 10,000개도 안 돼요, 솔직히요. 요것만 배우고 문법 배우면은 성경은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1번이 알렙이라는 그 알파벳 빼놓고는 제일 먼저 스트롱 코드를 제일 피면은 아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참 놀라워요. 네. 아키가 아니고 아돌이 아니고 악스가 아니라 아부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 때, 그 구약 시대 때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를 배워요. 그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부를 써놓고 아부라고 읽은 다음에 뜻을 알레프 베이트니까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성전, 알레프가 배움이란 뜻도 있으니까 배움의 집 뭐 등등등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삼일체 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하나이고 삼위로 계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서에서는 성자가 성부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에서 말하는 그 성부, 성자가 성령, 성부에서 나셨다라는 개념도 흔히 육체적으로 났다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발생했다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인간의 혈육의 관계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부, 즉 생명, 곧 씨를 가진 그 내적 상태, 됨의 그 모습을 아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십자가의 스타우로스의 일곱 마디 그 말 전체를 통해서 육체 예수가 우리에게 건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스타우로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뭘로 세우겠다? 씨를 가진 아버지의 상태로 만들겠다. 그런 거야.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백하고 단순해요. 계속 그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그 영, 푸뉴마를 누구한테 주었어요? 12 제자에게 주었죠. 그 영을 받은 12 제자가 뭐가 돼요? 12 사도가 되잖아요. 그 12 사도가 확장돼가지고 몇 명이 돼요? 500명. 500명이 뭐였죠? 네. 500명. 마가의 다락방이. 그리고 몇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 근데 몇 명이 돼요? 12,000명.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예. 네. 그게 아버지의 개념이라고요. 아부의 개념이라고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 속에 세워지는 교회를 아부, 제가 아버지라고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부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씨를 말씀의 언약과 생명의 아들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 워킹 바이블, 걸어가는 생명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들이 이 천년왕국을 걸어가는 말씀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밖에 있는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뿐이 못 들어요. 이거 어렵나요? 쉽나요? 쉬워요. 아, 이게 쉬워요? 말은 쉽죠. 근데 그 씨를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네. 하나를 가진 자가 그 씨를 가진 그쵸. 자고 그게 우리 안에서 진리로 그리스도 영으로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연결되죠. 네, 질문은 또 끝나고 다시 하시고요. 그거죠. 성경은 다 그 얘기의 반복, 확장인 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부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혼육 개념이 이게 되게 다 어려워요. 이 동양 사상이 영혼육 혼백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혼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데 뭐 3분설, 2분설 신학적으로 지금도 싸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혼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영혼이잖아요. 합성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푸뉴마예요. 그 푸뉴마는 뭐예요? 그냥 원래는 바람이에요. 루아흐의 개념이에요. 숨.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숨을 내쉬사 그랬잖아요. 그 숨. 그게 이제 영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임종 직전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을, 부탁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요? 뒤에 있나요? 각주 넣었나? 그러니까 파라 티데미예요. 요거는 뭐냐면 파라는 옆에고 티데미는 뭐예요? 놓다 두잖아요. 그럼 내 영을, 그 푸뉴마를 이렇게 배설해 주세요. 놓아주세요. 그거예요. 직역하면은.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에이스 케이르. 에이스는 어디를 향해서, 케이르는 손이에요. 파라티데미는 노타두다예요. 율법이나 음식을 진설하여 베풀 때, 그래서 제가 각주 6번에 파라티데미는 노타두다, 위탁하다, 증명하다, 파라와 티데미 합성을 하고 했죠. 이게 언제 사용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뭐하며 베풀명하 파라티데미예요. 이게 진리를 가르치고 배설할 때 파라티데미.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뭐하고 파라티데미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설하고 혹은 그 앞에 두고 나열하고 진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앞에 전제가 뭐냐면은요, 말씀이나 영이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차서와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했죠. 티데미 했죠. 그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 영을 이 교회들에게 차서와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르쳐 주세요. 내용으로 다시 의역하면은요. 그게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번역을 한 거죠. 그냥 임종 직전에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그 육은 인간 육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겠지만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차서와 순서로 그 영의 말씀을 배우고 배움 받게 해달라는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딱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다시 이거를 의역해서 해석하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로 보낸 것처럼 내 영을 받은 너희가 아버지로 가라. 다시 제가 의역을 하면은요, 구약으로 말하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으로 걸어가라. 다시 의역을 하면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뭐하면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러면 교회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의 권한이 있다라고 누가 해석한다고요? 목사. 원래는 가톨릭이 이렇게 해석했고 목사가 그걸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원래는 가톨릭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목사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대요, 진짜? 개신교 목사가 그래요?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말이 안 되죠. 원래 가톨릭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가면 이제 그 고해성사 하잖아요. 사제 앞에서.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사실 웃긴 거죠. 그렇게 적용을 말도 안 되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된 교회가 똑같이 그 아버지로 그 씨를 건네주면 그가 제3 아피엠이 용서를 받게 된다. 그 얘기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람바노 취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취하면 성령의 전이 되죠. 예, 성전. 예, 그게 성전이 뭐예요? 아부.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세전 언약이라고 흔히 말하는 베레시트의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내용인 거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안에는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죠. 몇 개의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요거는 원래 모음이었으니까 없는 거고 그쵸? 앞에 뭐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베레시트인데 원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제가 요게 뭐예요? 로시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원래 머리예요. 근데 머리에 원래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알레프가 있잖아요. 이 알레프가 뭐라고요? 하나님, 배움, 황소, 집 등등.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흔히 이제 한글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알레프의 개념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소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게 이제 신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머리고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고 여기 레시를 빼면 뭐가 돼요? 알레프와 신을 합치면 뭐가 돼요? 이게 불이에요. 불. 애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잖아요. 불이고 불을 받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구약 시대 때 불이 지나가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언약이 뭐예요? 베리트가 돼요. 요걸 빼면은. 그리고 베이트와 트가 합치면 뭐가 돼요? 이게 성전이고 요거는 성전이고 이건 타우는 뭐예요? 이건 막대기 십자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짐으로 언약이 체결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베리트죠. 요도와 타우를 빼면 뭐가 돼요? 이게요? 바르예요. 바르가 뭐예요? 제가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바르가 뭐예요? 아들이라는 아람어예요. 아들. 그러니까 베리트 불을 통해서 베리트의 언약이 만들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들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히브리어 조금 공부해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다 모르고 또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스타우로스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스타우로스에서 결국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요한으로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인 요한으로 더 명확하게 증명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히브리어로 차근차근 공부하면 그 그리스도 아들 베리트의 언약을 받은 성령 받은 교회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아버지를 만드는 언약의 내용을 읽혀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 그거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안에는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대요. 머리가 가운데 있고 그 머리 가운데에 알레프가 있는 거죠. 맨 앞에는 베이트가 있고 맨 뒤에는 스타우로스가 있어요.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 스타우로스가 세워지는 거겠죠. 언약을 의미하는 베리트가 나왔고 요 베리트 불을 통해 지나가는 언약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들 씨를 가진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아들의 죽음의 현장이 스타우로스이고 그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불로 이 세상에 던져져. 그래서 성도는 어디서 나와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그걸 구약에는 풀무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 전서나 보면은 그 사도행전도 불의 혀처럼 성령이 떨어졌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질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 인간 애적인 감정으로 다 받아들여서 인간의 그 무엇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단순하고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고 싶었던 그 언약은 다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희석시키면서 고작해야 나의 꿈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고 그것들을 성도들은 자기 위안으로 삼고 교회라는 조직은 자신의 영업이나 이런 거 확장하는 거로 삼고 다 자기 확장 위한 도구로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심하나요? 심하죠?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저를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성도는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 가운데서 나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힘들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뭐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런 걸로 해석해 버리니까 큰 문제죠.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잘 이해해서 벌어야 되는 거고. 제가 정말 화가 났거든요. 제가 어쨌든 이제 배송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 벌까요, 제가? 한 10시간 노동하면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벌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지금 주식이 대세인데, 좀 투자를 해보라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1,000만 원 넣었어요, 이렇게. 좋은 주식. 3일 만에 20%가 돼, 아니, 3주 만에 20%가 된 거예요. 그 1,000만 원에 20%는 얼마예요? 200만 원. 네? 200만 원이에요? 그게 며칠 만에요?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하면은 300만 원 버는데, 그 1,000만 원을 넣어버리니까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일할 마음이 안 나. 물론 일할 마음이 안 나진 않아요. 뭐 그러는데 제가 머리를 쳤어요. 이렇게 머리를 막 쳤어요. 만약에 제가 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20살 때 알았었으면 노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를 성실하게 일하는 게 좋은 거, 자본으로 수익을 내는 건 나쁜 거. 그런 인식이 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아요? 저는요? 노동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그 수많은 자본가들이 더 많은 자본을 증식시키면서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건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사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속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어렵게 한 거겠지만 실제는 이 세상의 현상들이라니까요. 나이가 들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아파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영토 성도님 한 분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아프시니까 그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슬픔이 있죠. 나이 드셔서 이제 몸이 아프시면은 이제 돌보기 어려운 요양병원에 가면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래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 어른들 아시죠? 근데 그게 되게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병 걸려 죽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아니 우리가 그냥 숨이 끝나서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지만 잠자다가 암에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는 거지 다른 이유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경험되어지는 일상이죠. 일상. 그치요? 그러면 그 일상은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난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혹은 뭐 그런 식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기도예요? 악한 기도예요, 누님? 그렇게까지도 하시면 또 악한 기도죠. 하나님 원래 가르치고 싶었던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또 아픈 분한테 너 그 당연한 거야 그러면 또 안 돼요. 그건 전달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완전히 이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병 걸리고 쓰러지는 게 어떤 것 때문에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모르니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되는 거라, 이 세상은요. 그게 싫으면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죠. 옛날에 그 공산당 운동처럼 뒤집어 엎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 만들자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싫으면은.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이면 속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정말 가르치고 싶은 그 진리의 언약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명약관나하게, 쉽게 그림처럼 설명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희미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가 그렇게 투영돼서 왜곡돼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요. 그러니까 안식도 없고 샬롬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도는 이 애쉬 불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또 이후에 신학생으로 목사로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한 5년 전에는 철학책에 그렇게 심취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철학 얘기만 하냐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본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요, 세상에. 이 성경으로 해석 안 되는 영역, 그러니까 안 될 게 없지만 내가 왜곡돼서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성숙한 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물론 그분들도 못 본 게 있겠지만, 보면서 제가 왜곡되게 보고 있고 잘못 보고 있는 그런 영역이 좀 보인 거죠. 그것처럼 또 노동하면서 일하면서도 또 새롭게 봐요. 네. 그러니까 성경만 냈다 판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요. 왜냐면은 진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리 자체를 혼합하게 하고 있는 나와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나이가 늙어갈수록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이런 취지예요, 사실은. 그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오셔서 용서와 안식이 스타우로스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베레시트 언약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세워짐으로 체결됐습니다. 스타우로스라는 불을 땅에 던지심으로 풀무에서 땅의 것이 다 태워진 자들을 아들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 아들을 스타우로스 아래에 있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을 마리아에게 넘겨주심으로 진짜 언약이 완성되어 마리아가 살로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아버지로 보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아버지를 본 자를 다른 말로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누가 없대요? 아버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진리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에서 진짜 용서의 아들, 사랑의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로 진정한 아피에미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곱의 언약으로 아들을 낳아야 8일이라는 안식 후 첫날, 부활과 완성의 날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 7이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으로 완성되어 하나로 나오는 그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뭐하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 되어라. 다른 말로 하면 아피에미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되라. 다른 말이지만 다 똑같은 말이죠. 아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언약, 아들 가진 부모의 상태의 내용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서 왜곡된, 오류된 하나님을 섬기고 이름을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영 안에서 그 진리를 건네주심으로 스타우로스로 완성하신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로 세우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그 언약과 안식을 담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현상과 시간의 흐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용서받은 주의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7마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그 언약의 안식으로 샬롬을 누리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